오늘 말씀은 오늘부터는 7주간 우리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7주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시편 13편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3편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짐을 질까 하모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2주죠? 여러분 뵙는 게 2주 만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텐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김성환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자, 이제 어떻게 인사를 하시냐면 저희 남자 여자 부부 아니신 분들끼리는 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은 아니시면 손잡으시되 자, 꼭 껴안아 주세요.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안아보니까 그냥 악수할 때랑은 또 느낌이 다르시죠? 예배 시간에 저도 항상 저희 아버지를 비롯하여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 시작하면 무슨 약간 그 의식처럼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읽어주고 저렇게 읽어주고 이 말씀 따라해 보세요 하는 거 많이 해봤어요. 근데 항상 들을 때마다 사실 옆 사람한테 그게 내 진심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진심을 담아서 교회에서 생활을 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 진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보통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딱 뭐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에도 기도할 때 의식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 봤더니 저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자라고 시작하면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떤 기도할 때 나에게 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메시지들이 있지 않나요? 그 밖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기도 시간에 뭐 하라고요? 눈을 감으라고요. 저는 기도 시간에 눈을 뜨면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게 보이는 줄 알았어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눈 감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6학년 때였나 5학년 때쯤에 저도 모르게 눈을 뜬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너무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눈을 감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뭐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배 오실 때 남자분들 오늘 입으시는 그 양복들 여러분 평일날도 입으세요? 저는 사실 주일 제외하고는 절대로 양복을 입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 저 출근할 때 반바지 입고 출근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올 때만큼은 무언가 옷을 차려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좋은 신앙인이다라고 하면 뭘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루에 3번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을 정도죠. 또 뭘 많이 읽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좋은 신앙생활을 뜻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접한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정성은 마음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참된 관계를 진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만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 깊이에 우러져 나오는 진짜 교제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누군가를 이렇게 안았을 때의 느낌과 악수할 때의 느낌과 그냥 눈인사할 때의 느낌이 어떠세요? 같으세요? 다르시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솔직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예배 시작 전에 옆에 사람과 인사하고 껴안고 뭘 한다고 여러분의 정말 그게 진심일까요? 오히려 진심은 저는 아까 예배 전에 느꼈습니다. 방송 나오기 전에요. 뒤에서 막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시켰지만 서로 반가운 분들끼리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손잡고 인사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유, 어떻게 지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진정성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란 건 뭘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걸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걸까요? 기도 시간에 눈을 뜨지 않는 걸까요?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걸까요? 예배에 오실 때 잘 차려진, 깨끗하게 다려진 옷을 입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이 진정성이라는 단어 앞에 떠올렸던 고사성어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여러분, 부자유친 들어보셨어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말해서 그 부모와 자녀에게는 뭐가 있어요?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부자유친이라는 겁니다. 전 이것만큼 진정성을 말하는 고사성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친밀함이 있나요?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와 이렇게 요즘과 같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저희 시절의 아버지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권위가 있는 어렵고 힘든 분 아닌가요? 그 아버지에게 여러분 친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세요? 물론 그 시절 그 나름의 친함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것들이 형식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니었나요? 대한민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과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정신병 걸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결핍이나 단절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처럼 효도가 문화가 되어 있는 이런 유교의 동방예의지국에서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정신병 걸리는 환자가 늘어나는 걸까요? 왜요? 저는 진정성이 부족한 채 형식으로만 이 모든 것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라고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밥상머리에 부모님이 앉기 전에 숟가락을 들면 안 된다. 오늘 아침에 저는 저희 아버지가 씻고 계시는 동안에 저와 어머니가 먼저 식탁에 앉았습니다. 처음에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오셔야 밥을 먹지. 근데 내 속에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 저녁을 굶었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에이 몰라.
그리고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다 먹을 때 되니까 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다 먹었다고 벌떡 일어났다면 진정성이 없는 거였겠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 밥은 다 먹었지만 아버지가 식사를 다 끝낼 때까지 앉아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저는 예의 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숟가락을 드시기 전에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에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왜요?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가졌으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 신앙에 한번 접목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진정성 있는 친밀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만 갖춘 채 진짜 중요한 부모님과의 친밀감은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 시간에 눈 뜨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내 말을 들어줄 거라는 그 기복신앙에 우리의 신앙이 훼손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게 경영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읽어주세요? 성경 말씀이니까 막 그냥 거룩한 어떤 말씀을 읽어주시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 가만히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보자고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빠 집에 언제 와? 아 이제 집에 안 올 거야? 도대체 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왜 아빠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이 얘기예요.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아빠 나도 아빠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언제까지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돼? 나 아직 중학생이야.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아빠 나 고민되는 거 있는데 왜 계속 나의 얘기는 안 들어주는 거야?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학교에서 나 괴롭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 얘기 아빠랑 하고 싶은데 왜 안 들어줘? 여러분, 이 본문은요 어떤 거룩한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녀가 아빠한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뜻 아니에요. 그냥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이 성경의 시편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그냥 작은 아이가, 아무것도 아닌 아이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면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 속에 시편이라고 하는 큰 책 속에 자리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신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게 마음에 합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언제 하신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시편은 대략 추정컨대 다윗이 어렸을 때 쓴 시가 아니에요. 최소한 다윗이 사울로부터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쓴 시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한테 뭐 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가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게 여러분 어떠세요? 상상이 되세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요. 기도 시간에 눈 뜨지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라고 해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원망과 불평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국의 엄청난 장군을 소년 시절에 쓰러뜨린 걸로 장관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마치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마치 다윗을 자기의 아들처럼 키워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다윗을 자기 자리를 탐내는 것으로 여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저 정치적으로 시기 질투한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친구들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먹을 걸 구걸합니다. 그 제사장이 정말 먹을 게 없는데도 하나님께 바쳐졌던 떡을 주면서 그들에게 배를 불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망가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쫓아오던 사울의 군사가 단지 다윗에게 먹을 거를 줬다는 이유로 아히멜렉과 그 가문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다윗 마음에 얼마나 죄책감이 들까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먹을 거 한번 달라고 안 했으면 저 가족이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가서 먹을 거 한번 달라는 바람에 죽었구나. 거기가 끝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어디까지 가요?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이 있던 그 나라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존해요. 그래서 자기는 시글락이라는 땅을 받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여기서 지켜주시려고 하나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글락을 잠시 나갔다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가족과 재물과 자기 친구들의 가족들을 다 잡아가 버려요. 아말렉이. 그것도 골자 치자고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누가 나를 반역해요?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시편 13편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그 배경이 무엇인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추정하고 있냐면 여기에 있는 마지막 이야기, 압살롬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이 시를 쓰지 않았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원망과 불평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본인의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을 올라오시는데 다리를 쩔뚝쩔뚝 하세요. 어디를 좀 다치셨나? 네, 올라와서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8살 때,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소아마비 판정을 받고 한쪽 다리에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면 남의 병도 고쳐줘야 되는데 내 몸에 있는 병을 가진 채 목사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식음을 전폐하고 학교를 관둘 정도로 매일같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대요. 그러던 어느 교회 지나가는데 어떤 교회에 밤에 부흥성회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도 부흥회를 내가 참가해서 또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지 하고 부흥회를 딱 들어갔는데, 하필 그날의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라고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이 노진준 청년은 화가 나기 시작했답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 줄 아세요? 심지어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목사로 바치겠다고 서원까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오는데 예배가 끝나고도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부흥 강사 목사님을 단독 대면하겠다고 찾아갔답니다. 그 목사님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삿대질을 하며 원망의 목소리를 내어놓았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당신은 기도해봤어요? 내가 목사 되겠다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몸이 멀쩡한 당신이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전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그건 광주 민주화 항쟁이 벌어지던 시절에 연세대학교 채플 시간에 신대원 학생이 기도를 했답니다. 오늘 제가 그 기도문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 주 가정예배 시간, 가정예배 그 자료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표 기도하는 내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전 이렇게 원망하는 다윗의 기도, 노진준 목사님의 삿대질, 그 연세대 채플 시간에 한 전도사의 기도문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또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단어였어요. 부자유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분이세요? 힘든 분이세요? 편한 분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한테 내어놓을 수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한테는 내가 예의를 지켜야지 라고 하고 있으세요? 저는 원망과 불평이 가능한 이유는 믿음의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고사고요.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목사도 여러분한테는 힘든 사람이라고 여겨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받아 왔으니까. 그런데요, 오늘 시편 13편의 다윗의 모습을 보자고요. 하나님은요,
아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아빠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원망과 불평조차 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아버지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만 아버지에게는 할 수 있어야 그게 부자유치인의 관계 아닌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하루에 3번 형식적으로 매번 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지만 나는 그저 죄인에 불과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라고 하는 관계로 계속 있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 나는 종이다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있나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진정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게 저는 진짜 신앙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이 본문에서 처음 제가 눈에 들어온 건 이겁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여기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을 불렀어요. 왜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아빠 하나님을 불렀어요. 왜요? 내 원수가, 그 나쁜 놈들이 나를 짓누를 것 같아요. 아빠 하나님을 불렀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나를 친 그놈들이 고봐라! 고소하다! 라고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던 다윗이 갑자기 이 본문부터 태도를 바꿉니다. 원망과 불평을 실컷 쏟아놓은 다음에야 비로소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모든 문제가 사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내 눈이 어두워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나한테 고통이 들어오면요, 원망과 불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해보신 적 있잖아요. 원망, 불평을 다 쏟아놔요. 그렇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던가요? 무언가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 뒤에 비로소 내가 이렇게 왜 원망과 불평만 하고 주저앉아 있지? 라는 생각이 시작됩니다. 그 생각이 시작되었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눈을 밝혀주세요라고.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 현실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내가
내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네요. 내 눈을 좀 밝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 좀 바로 보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실컷 내려놓은 다음에 내가 도대체 이 원망과 불평을 왜 하고 있지? 생각해봤더니 다윗 스스로가 안 거예요. 뭐예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와 다윗의 시편 13편의 단계를 오늘 우리는 한번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시작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다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현실, 자각된 현실이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나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 대목에서 저는 누가 생각이 났느냐? 사도 바울과 앞서 말씀드렸던 장애인이었던 노진준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요?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불편함이 있어요. 노진주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요. 내 몸에 장애를 가진 제 목사를 하게 되면은요. 사람들 보고 뭐가 돼요? 제가 남들 병을 고쳐줘도 시원찮을 판에 내 몸에 장애가 있는데 하나님 그게 되겠어요? 내 몸에 장애를 좀 고쳐주세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내 몸의 장애가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몸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내 몸의 장애를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잠깐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죽게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왜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요?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은 다음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노진준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을 향하여,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을 향하여 사떼기 나면서 버럭버럭 고함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눈이 열리더라고요. 바울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데요? 자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럴 만하잖아요. 바울은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서울대 나왔습니다. 바울은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요, 30대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3번이나 원망과 불평 섞인 고쳐주세요 기도를 한 후에서야 비로소 바울은 자기의 이 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이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의 시선으로 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내가 들은 뉴스, 내가 경험한 것들, 이걸로 세상을 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두동강 난 대한민국입니다. 교회 안도 두동강 났잖아요. 내 시선과 내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문제에 바르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놓고 원망과 불평 좀 하십시오. 진짜 아빠 하나님이라면 내 얘기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한강딸이 건너올 때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만드세요? 왜 이렇게? 오늘 어떤 인간하고 내가 상담하고 얘기한 거 하나님 다 들으셨죠? 왜 그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 왜? 한강다리를 건널 때쯤 하나님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사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는데, 신사역에서 갈아탈 때 보면 항상 울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왜요? 저도요. 제 시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왜요? 제일 먼저 내 눈에 들어오는 거는 내 시선이지 하나님 시선이 들어오겠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실컷 풀어놓고 나니까요. 여러분 친구한테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남편 욕 실컷 해요, 가서. 부인 욕 실컷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스러워지는 경험 여러분 해보셨나요? 전 있어요. 저희 아내 욕을 막 실컷 어디 가서 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서 아내를 보면 괜시리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은 그 친밀함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문제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캄캄한 방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심지어 그 캄캄한 방은 칠흑같이 어두워서 그 캄캄한 방에 문이 열려도 어디로 나가야 될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문 좀 열어달라고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불 좀 켜주세요. 불 좀. 방에 불을 딱 켰더니 사실 이 방이 여러분 천국이면 어떠려고 하세요? 방에 불을 딱 켰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 뭐가 보여요? 출입구가 보이잖아요. 그럼 내 손으로 문 열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뭘 요구해요? 하나님한테? 깜깜한 방 안에서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의 신앙은 바뀌어요. 그 깜깜한 방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그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처음 시작하셨을 때 다윗 눈에 보였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자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야 비로소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나에게 응답하신 게 아니라,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냥 내 곁에 묵묵히 서 계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주고 계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물어보고 계셨어요. 야, 왜 나한테 말 안 거냐? 왜 나한테 말 안 거냐?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여서.
이 시를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시가 다윗의 모든 문제가 해결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여전히 문제 안에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은 도망가고 있는 와중에 이 시를 썼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와중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방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 진정성 있는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시와 같이 우리의 태도도 바뀌어야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하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오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중반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답답함이 해소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문제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알고 보니까요, 내 문제였네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군요. 하나님 나에게 성장하라고 이 문제를 주셨군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의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 몸의 육체의 가시, 내 몸에 아프고 불편한 부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끝까지 안 고쳐준 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나으심을 입으면은요, 그 다음에 누가 일해요? 바울이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장애인 목사님 몸에서 장애가 없어지면은요, 그 목사님은 누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총신대 채불 시간에 또 쩔룩 다리를 저르며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그날 설교하시는데요, 모든 신학생들이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왜요? 모든 신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노진주 목사님,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와서 제일 먼저 겪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머리가 돌머리구나. 이런 생각들 합니다. 근데 노진주 목사님 와서 설교를 탁 하시고 나니까요, 모두가 너무 은혜를 받아요. 왜요? 목회가 내가 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저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그렇게 기도할 거면 여기서 안 들어주면 점집 가실 거잖아요.
점집에서 안 들으시면 절에 가실 거죠. 용하다는 데 가실 거 아니죠. 기독교의 신앙은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내 나약함 덕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강대교 건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삶이 고통인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그 건강이 해결되면 여러분의 삶이 고통이 아닐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가지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이 고통이 아닌 채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으로 남아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매 순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그냥 죄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빠 하나님을 만나서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시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의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의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했던 이 시의 그 길지 않은 맨 마지막을 기뻐하리이다라고 끝내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요. 내 태도가 변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에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상황이 바뀌게 해주세요. 아니요. 신앙은요, 세상을 바꾸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내 태도를 바꾸는 것이 신앙이에요. 세상은 바뀔 수도 있고요,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지만 어떠한 세상이 펼쳐지더라도 이 세상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답답해요? 행여 답답하고 두려우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가 뭔데요?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요 죽겠어요. 아 진짜 오늘 개 힘든데요. 여러분, 요즘 친구들은 왜 심할 때 매우 이렇게 안 하고 개 붙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요? 하나님 다 알아들으세요. 요즘 세상에 인공지능도 다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실까 봐요. 그리고 그의 기도의 마지막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뭐예요? 감사로 끝냅니다. 원망불평으로 시작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기도가 어떤 순서로 어떤 형식으로 감사로 끝나는지 오늘 여러분 보셨어요? 시편 13편의 그 다윗의 마음의 흐름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 비싼 아파트, 건강한 내 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안이잖아요. 그 마음의 평안은요. 비싼 아파트가 내 소유가 된다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진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내 태도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 하나님과 진정성 있는 관계 맺기를 하십시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하고 위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여러분 그냥 아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비록 어렸을 때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한테 말을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그거 못한 것만큼 우리 하나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불을 켜주십니다.
그러면 비로소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생깁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해주고 있으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아도, 내 질병이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노진준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감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싶을 때 실컷 하십시오. 그 원망과 불평을 기도를 통하여 감사로 바꾸어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시편 13편에 이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제단과 우리가 사랑하여 기도하는 나라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